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라, 이런 지하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럴 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복된 일입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산다는 말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것들을 다 얻고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삶이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천지 만물은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 그런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성령이 흑암에 덮인 이 땅의 그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더라. 성령이 운행한다는 말이 바로 그 운행이라는 말은 품고 있다, 인큐베이터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구를 품고 있었다. 성령이 우주를 품고 있었다. 그 성령이 우주를 품고 이 땅을 품고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혼돈과 어둠에 쌓여있는 땅이 빛이 비춰지고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영, 만드시는 영, 질서의 영, 회복의 영이 성령이다. 이런 성령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살면은 우리의 모든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정말 성령 안에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살면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도 고쳐지고, 무질서한 혼돈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질서가 잡혀지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흑암이 덮이는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의 빛이 임하면은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질서와 함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는 그런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살았던 사람, 구약 성경에 많은 분들이 그런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살았던 인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요셉, 다윗, 다니엘, 이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이 세 사람은 청소년기에 아주 혹독한 그 고난의 겨울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혹독한 고난의 겨울을 통과하면서
이들은 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 역경, 그 고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느냐? 바로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다.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 그 흑암, 그 아픔, 그 모든 고통 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37절에서 37장 28절을 우리가 잠시 앞에서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서 요셉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죠. 예. 요셉은 17살에 청소년기에, 그것도 남이 아닌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합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저 다른 나라 애굽에, 지금 말하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런데 30세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이런 역경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나이 30에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왕이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바로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나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자, 여러분, 바로가 누구지요? 이집트의 왕, 이방 나라의 왕, 하나님을 모르는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그런 이방 나라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왕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네? 성령에 충만한 사람. 17세의 청소년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감옥살이하고 그런 충격과 고통과 그 긴 세월 13년 동안 그런 억울한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겠나? 어떻게 그렇게 혼자 외국에 끌려가서 노예살이, 종살이, 그런 억울한 삶을 13년이나 삽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17세부터 30세까지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종살이하고 옥살이한 이 요셉이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13년 동안 그런 모진 고난과 역경을 잘
잘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했던 그가 30세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의 그의 위치,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국무총리가 됩니다. 나이 30, 약관의 국무총리, 애굽이라는 엄청 큰 나라에 국무총리가 된다. 바로왕 다음에 최고의 권자에 오르는 이런 역사. 자,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내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자녀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가요? 공부입니까? 건강입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부모님조차도 청소년기에 중고등학교 다니는 그 시절에 믿음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런데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 성경 말씀 좀 읽어. 너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살아계심을 네가 확실히 믿어야 돼. 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와 함께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확실하게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내 아들, 딸들이 요셉처럼 이런 고난과 역경을 만났다면 그는 정말 거기서 승리할 수 있었겠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청소년이라면, 내가 지금 청소년기라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자꾸 세상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제가 청소년기를 좀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어릴 때 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새어머니 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빗나가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때는 그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는 항상 내가 성경책을 가방 안에 넣어 다녔어요.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성경책을 읽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예? 우리 부모가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예? 그게 하나님의 참 은혜였구나. 예? 제 가방 속에 항상 성경이 있었고 학교에 가서 늘 성경을 먼저 읽었다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네. 제가 군에 갈 때 딱 성경 한 권만 들고 갔어요. 네. 신약 성경 조그만한 거. 군에 들어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책은 안 빼앗어요. 훈련 받으면서도. 다른 친구 담배 피우고 군대에서 주는 사탕 먹을 때 저는 그 시간에 성경을 폈어요. 훈련 받을 때 신약 성경 한 번 다 읽었어요. 군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무척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정말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그 종교적인 교육 그런 걸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제 인생을 그때의 제 인생의 방향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정말 청소년기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주면 어떤 시련, 어떤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좀 뒤로 넘어가서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얻으셨으면 12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12절 사무엘상 2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같이 읽어볼까요?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친아기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지금 다윗이 아기스라는 왕 앞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면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이방인의 왕의 앞에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짓을 하지요? 죽을까 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거든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방의 나라에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 이방인의 왕 아기스 앞에 다윗이 붙잡혀 갔는데 다윗이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다윗은 그 당시에 벌써 이방인에까지 사울의 신하로서 훌륭한 장수라는 것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아기스 왕 앞에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앞으로 좀 넘어가서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 임금이 제대로 왕노릇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그 2세 아들들 중에 다 불러 모았는데 막내 아들 다윗인 이 다윗을 불러놓고 바로 사무엘이 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미리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라는 그 기름 부음을 부었을 때 그때부터 다윗은 청소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다윗이 어디로 발탁됩니까? 사울에게 발탁돼 가지고 목동 다윗이 사울 임금 왕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과 어떤 관계가 되죠?
공적으로는 사울의 신하가 되고 사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사위가 돼요. 다윗이 너무 똑똑하고 사울이 원하는 것을 잘 감당하니까 사울이 미갈이라는 딸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과의 이 관계는 군신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고난을 당하죠?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 신하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원망해요? 원망 안 해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적대시해가지고 사울하고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기회가 몇 번이나 찾아와요. 네? 다윗이 굴속 피해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거기 들어와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 있는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더우니까 그 굴속 시원한 데 들어와서 사울이 낮잠 자고 있으니까 다윗의 신하가 말합니다. 가서 단칼에 사울 목 잘라버릴까요? 저 한 칼에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저분을 왕으로 세운 분이 하나님이야. 저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면 안 돼. 우리가 칼에 피 묻히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을 거느리고 따라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에도 야, 가서 옷자락만 배워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낮잠 자고 있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배워오고 털끝도 상하게 하면 안 돼. 건드리면 안 돼. 자, 그리고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 동안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삶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바로 그 비결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로 다윗에게는 무엇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니까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다 인내하고 견디면서 지난 주일 제가 때문의 삶이 아니라 덕분의 삶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덕분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그 확신, 그 믿음을 주니까 성령이 늘 함께 하니까 이렇게 다윗이 사울의 모진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 모든 힘이 어디서부터 왔다? 성령 충만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까?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면 다윗처럼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 자녀들에게 공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이 뭡니까?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 믿음으로 바로 세우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서울평안교회에 있을 때에 그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나는 실패했습니다. 내 자식 농사 실패했습니다.
아들, 딸들 공부해가지고 다 서울 스카이 대학에 다 들어갔어요. 스카이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스카이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 권사라.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원만 보내고 공부만 하고 야, 니 대학 들어가면은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그때 신앙생활 해도 된다. 그때 교회 열심히 일하면 된다. 지금은 공부해라 주일날 학원 보내고 교회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안 하고 그래서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가 그래서 목사님 나는 자식 농사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다윗이 젊은 나이에 목동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 성령 충만 받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장검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골리앗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 한 권만 더 봅시다. 구약 성경 저 뒤쪽에 가서 다니엘서. 다니엘서 구약 성경 제일 뒤쪽에 가면은 다니엘서 예스겔 다니엘서 5장을 봅시다. 다니엘 5장. 다니엘서 5장 찾으셨으면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4절 한 번 더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자, 다니엘 6장 뒤로 한 장 넘어가서 다니엘 6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의 고관 대작 127명 가운데 한 사람. 그 엄청 큰 나라에 120도가 되는 그 나라의 최고 고관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127명 가운데서도 그들 위에 뛰어난 사람. 다니엘의 지위는 총리였습니다. 총리가 그 나라는 세 사람이에요. 큰 나라니까. 그 세 사람 총리 중에서도 1번이야. 자, 그런데 이 127명이 다니엘 한 사람을 왕따시킵니다. 다니엘 한 사람 왕따시켜서 저거 제거하자. 저거 우리 정계에서 제거해야 우리가 출세한다. 저거 굴러 들어온 돌이야. 저거 우리 민족 아니야. 저건 외국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 지금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그 정치인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저거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자. 저거 어떻게 하든지 죽이자.
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해. 모든 사람이 나를 없애려고 해. 정말 내 친구 한 사람 없어. 다 왕따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다니엘의 약점, 다니엘의 비리를 찾아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죄와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죄와 허물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못 찾았다는 거예요. 자, 죄와 허물을 찾지 못한 그 다니엘의 삶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나요? 누가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잖아요. 성령. 벨사살 그 왕의 말이 그러잖아요.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적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다니엘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는도다. 이방의 왕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그래서 너에게는 비상한 명철과 지혜가 있다. 거룩한 신들의 영,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누가 계셨어요? 성령이. 다니엘 안에, 네 안에는 성령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왕실 대학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수석부터 3등까지 다 하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이. 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일? 지혜와 총명의 사람,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내게 다니엘과 함께 하신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다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지금 나와 내 가족들, 특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명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성령이 함께하니까. 오늘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 다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청소년 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덕분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구해주시고. 그래서 다 다니엘,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요셉,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 다윗, 이스라엘의 2대 왕, 지금까지 최고의 존경받는 왕, 다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구호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우리 꿈나무 교회,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린이 교회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어린이 교회 때 지금 아이들이 너무 세상으로 너무 뭐라 할까요? 마음이 순수하지를 못해요. 저희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방언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막 우리가 철회하고 기도하고요. 주일학교 다닐 때 방언하고 은사 받았다니까요. 주일학교 다닐 때. 지금 주일학교 그런 모습 찾아보지를 못해요. 청소년 때 그저 교회에 와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늘 성경 끼고 다녔어요. 노는 게 성경 빨리 찾게 하고요. 노는 게 성경 구절 외우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청소년기에. 우리 아들, 딸들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게 하고요. 정말 성경과 기도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정말 중요합니다. 청소년들. 중고등부 때 확실한 신앙 없으면 대학 가면 다 떨어져요. 지금 20년 전에 30년 전에 CCC가 막 대학가에 붐을 일으킬 때는요 10사람 중에 5, 6명이 신앙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예수 안 믿는다면 부끄러워서 어디가 대학교 학생들 얼굴 못 나타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예요. 10명 중에 한두 명이 예수 믿을까 말까고요. 그들 앞에 예수 믿는다 소리를 잘 못해요. 예수 믿는다 소리 하면은 바보 취급 당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대로 하면 왕따 당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 가서요 예수 떳떳하게 예수 믿는다 말 못하고 숨어서 예수 믿어요.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요셉, 다니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되니까,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 거하니까 모든 사람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127명의 고관들이 그를 잡아 왕따시키고 그를 제거하려고 해도 성령의 사람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요셉 감옥 속에 쳐넣어놔도 거기서 형통한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이 국무총리 만드시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들만을 위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새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새 청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런 자녀 만드는 부모, 그런 자녀 만드는 영적인 선생님이 되도록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